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종의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반등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10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나의 기름을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사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미래에 되어질 예언을 말씀을 하십니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 후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버려둠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저 말씀은 인간의 역사에서 꼭 있어질, 분명히 있어질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데려가는 자가 있지만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되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든지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에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 주라고 했어요.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의 재림을 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항상 정신 차리고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4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지요. 둘째는 오늘 우리가 대면한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 그리고 셋째는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넷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그 준비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4가지의 비유는 상호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비유만 똑 떠놓고 볼 수가 없어요. 서로 깊은 관련이 있으면서 상호적으로 보완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것을 딱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준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딱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에서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을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자이죠. 지혜로운 종이다. 그런데 나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은 늦게 올 거야. 아니, 오지 않을 거야. 악한 종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오지 못할 것인데 끝내 오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그 여건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인의 집을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가 도물고 마시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는 날 주인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강조해서 딱 말씀하셔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 강조하죠. 알지 못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였습니다. 그 종이 일어나서 잘한 종에게는 소유를 맡길 것이며, 그러나 악한 종은 벌을 받고 매를 때리고 또한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비유에서 분명한 것은 교회의 화목과 함께 그 화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를 잘 지켜라. 교회를 지켜라. 이 교회를 잘 세워라. 그러니까 저 교회를 세운다. 교회에 관하여서 건축의 의미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덕을 위한 덕스러움인데 그 덕은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세우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비유에서는 저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를 이어갑니다. 자, 그때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으니. 여러분, 자, 우리가 좀 유대 그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유대 결혼 풍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그 결혼 풍습에서 먼저는 아버지들끼리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만나서 자네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내 딸하고 자네 아들하고 우리 결혼시키세. 이렇게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도 정하시고 신부도 정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는 영원부터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시작.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애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창조된 이 만물을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애원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버지의 정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애정하심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결정하게 되면 어느 시간에 약혼식이 있습니다. 약혼식은 보통 신부 집에서 해요. 신부 집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신랑이 포도즙을 주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그 포도즙을 함께 마시는 것.
이렇게 마셔요. 저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은 이 땅, 곧 신부 집에 오신 거지요. 신부 집에 오셔서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혼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즙을 우리들에게 주시죠. 이것을 다 마셔라. 원샷 다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저렇게 약혼이 끝나면 저 약혼 증서를 받아요. 저 약혼 증서는 뭐냐면 우리나라와 틀린 것이 뭐냐면 저기서 유대인들은 약혼식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로 선언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1년 동안 가정을 이뤄서 관계는 갖지 못하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요. 그래서 약혼식 한 부부는 이혼하려면은 법적으로 이혼 소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가 이제 다른데,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이제 약혼식과 이게 뭐냐면 보통 1년 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결함을 보려고. 순결하지 않으면 1년에 뭔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결혼식이 있게 되는데, 결혼식의 시작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옵니다.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이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결혼 과정에서 이제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는 그 과정을 가지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10명의 신부 친구들이 등을 들고 마을 어귀에 나가서 신랑이 마을에 도착하게 되면 이 등불로 신랑을 신부 집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면은 슬기 있는 처녀와 같이 정신을 차리고 잘 준비하여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설정하실 때 그 10명의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10명의 처녀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지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그 중에 5은 슬기 있는지라. 그러면 무엇이 미련하고 무엇이 지혜로운가, 슬기 있는가를 구별하느냐? 기름으로 구별하였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5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나갔더니, 기름을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않는 것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유대인이 결혼해서는 저것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왜냐고 하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람들은 전부 등을 가지고 있고, 또 등잔 속에 있는 그 불은 기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꼭 기름을 준비해요. 유대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어떤 높은 사람들이 나갈 때 불을 들고 나가죠. 그거는 전부 기름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정을 저렇게 하신 거예요. 비유의 설정을 저렇게 하셔놓고, 미련한 처녀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설정을 하고, 또 설정하실 때에 뭐냐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저는 저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결혼식 1년에 한 번 해봤지만 다여로 남자들 다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결혼식 시간 어기는 신랑 없습니다. 신랑이 신부 데리러 가는데요, 늦게 갈 신랑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딱 정해놨어요. 저렇게 정하시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는 거.
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비유 말씀, 예수님이 신랑이 더디 온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더디 오는구나.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우리 기억하십시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 예수님의 원하심이, 재림이 있습니다. 그 재림이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서는 늦춰서라도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 늦춰짐에 베드로 사도가 저 늦춰짐에 대하여 말 증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뿐 아니라 늦어짐이 나의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중요한 말씀. 주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족함과 너희들의 연약함을 잘 찾아서 지금 구원을 이루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받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기회에 여러분 잘 준비해서 정신 차리고 준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 맞으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또한 재림하시는 날 다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 같이 내려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볼라, 신랑이 이르렀도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네, 드디어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극적인 이제 상황 변화를 쫙 주시죠. 기름빈을 준비하지 않던 미련 5처녀가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고 있으니 기름을 나눠달라. 보통 나눠줘요. 기름을 달라 하니까 그래, 넉넉히 준비했을 것이요. 그러면 넉넉히 준비한 사람이 나눠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와 우리가 쓰기에 부족하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하다. 그러면서 참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니까 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해요. 너무나 무정하지 않냐? 너무나 무정하지 않냐? 기름을 좀 나눠서 같이 쓰면 되는데 왜 안 나눠주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설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등 문은 닫힌지라. 이제 이 비유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뭔가 하면 사서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예수님의 이 비유, 저 말씀을 말씀을 완벽하게 해석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저 광화를 하실 때, 비유를 하실 때 이제 승천하셔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 성경을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 살아있는 말씀을 완벽하게 해석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아, 나는 부자다. 무엇이 부자일까요? 아, 나는 부요하여 나는 참 부족할 것이 없어. 뭘 저렇게 자랑했을까요? 아마 믿음 아닐까요? 아마 헌금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어떤 주석가는 로마보다 돈이 많은 곳이 라오디게아죠. 거기에 특산품이 있는데 검은 양을 길러요. 검은 양을 길러서 그 양털로 옷감을 짜는데, 검은 옷감. 보통 로마 제국 영화에 보면 이 임금이 입는 옷 또는 장군들이 입는 딱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옷감들이 그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그 검은 양을 길러서 만든 그 옷감이 아주 유명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곳에는 온천이 있어요. 로마 황제가 1년이면 거의 2번 정도 와서 거기에 와서 쉬었다 가는 곳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온천이 있어요. 또 거기다가 이 의술이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이 눈에 관한 안약은 아주 특효약이에요. 그래서 의과대학이 거기에 있었을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요, 교통에 아주 요충지에 이 실크로드의 길, 그 실크로드의 길이 딱 라오디게아에 거쳐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사꾼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상업이 많이 발달되어 보니까 금융업이 엄청 발달을 합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은행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헌금이 많이 걷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야, 우리 교회는 부자야. 우리 교회는 부유해서, 야,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제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실 때 뭐라고 하였느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너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 곤고하구나. 참, 너 불쌍하구나. 너 참 가련하구나. 야, 너 비참하다. 야, 너 참 가난하다. 너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는도다.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왜 저렇게 되었을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저 말씀 잘 보세요. 뜨겁지도 않는, 차갑지도 않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지난 주간에 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온 것이 뭐냐면, 찬물은 마실래요. 뜨거운 물도 마실래요. 찬물, 사람이 탁 마시면 시원하다. 마실래요. 뜨거운 물, 제 아내 요즘에 매일 따뜻한 물로 마시던데 탁 마십니다. 좋아. 마실래요. 그러니까 저 마시는, 그리고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영향을. 예, 아까 그 지혜에 있는 청지기의 비유에서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좋은 교회를 세워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마실래. 그런데 그들은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해요. 미지근한 물 못 먹어요. 미지근한 물 먹으면 오직 목이 이상하고 못 먹어요. 마실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낼 정도. 난 미지근하니까 그럼 너무 팍 버텨버린다. 그런데 토하여 버리라. 아직 저것이 현재예요. 아직 미리 안 돼 있어요. 그때 입에 있어요. 그러면서 토하여 버릴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19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토하지 않고 있어요. 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7절.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자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의 두드림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좀 저기에 다 넣어서 넣으려고 좀 글씨를 작게 했는데, 자, 보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내게 와서 사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저 말씀,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랑. 내게서 사는, 예수에게서 사는 거죠. 성자 하나님에게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 믿음이에요. 또한 흰옷과 언약은, 저는 그 흰옷과 언약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래서 보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세계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보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결코 아름다운 신앙, 기쁜 신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니. 저 말씀 여러분 가슴에 벅찹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봐요. 주의 영광을 보면서 내 거울을 지금 봐요. 내가 얼굴을 보는데 주의 영광을 생각을 하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내가 변해져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내가 변해가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가슴 벅차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도 벅찹니다. 지금.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저 영적 세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신앙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또한 사서라고 하는 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꼭 사라는 말이 3번, 마태복음 25장, 계시록 3장, 그리고 구약에서 한번 또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서 55장에 나와요.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데, 자, 오호라, 슬프다. 예수님께 화 있을진저하고 똑같아요. 화 있다. 슬프다. 너희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단식하는 말로 사는데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들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어요. 배고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마르니까 뭔가 뭐 하시려고 찾아요. 배고프니까 뭔가 먹으려고 찾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할 때 그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뭐가 수고하는, 지금 그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데 양식이 아닌 것을 사고 있고 먹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호라 이렇게 이제 단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로 나오라 그래요. 물로 나와. 그들이 먹을 물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물로 나와라. 물로 나와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막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산 여러분, 값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값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값없이 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너희는 바로 저렇게 알아듣고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라.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믿음이 영원히 살리라. 3절 4절 계속 저 말씀을 하고 내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들으라. 아만 오라는 거예요. 오라. 와서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19절에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더 있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하냐.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행위가 아니에요. 열정을 붓는 거예요. 열정.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건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라. 마음을 바꾸라. 들으라. 오라. 들으라. 그러니까 오라. 들으라. 저 말씀에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열심을 품어라. 뜨거운 그 말씀에 대한 열정, 은혜에 대한 열정, 그리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뭐냐면 늘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서 하늘에 관한 열정을 가지는 거예요. 하늘에 관한 열정. 땅에 관한 열정이 아니에요. 땅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관한, 은혜에 관한 그런 열정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세상이 아닌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열천형을 비유해서 이것을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 뭐있는가?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근데 그 기름까지 이제 들어야 저 열천형 비유가 완성이 이제 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